로 목사님의 전도서 강해 설교집 서론을 소개해 봅니다. 오늘 거기 보면 오늘 전도서를 우리가 읽어야 하는 까닭은 우리 삶의 실상을 성찰하기 위함이다. 전도서는 절대 우울하지 않다. 오히려 유쾌하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정말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신의 여백은 과거와 비교해 보면 점점 줄어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를 진짜 잘 살기 위해서는 전도서를 읽어야 하고 전도자가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전도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지혜와 우매의 관계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지혜와 우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사항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 지혜입니다. 우매는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어리석고 사리에 얻어놓은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우매라고 합니다. 이 두 글자에 사람 자자를 붙이게 되면 지혜자가 되고 우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혜자입니까? 아니면 우매자입니까? 사실 세상에는 100% 완벽한 지혜자도 100% 완벽한 우매자도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아서 평생 지혜를 연구했습니다. 그 역시 그의 인생을 완벽하게 지혜롭게 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도 말년에는 정말 어리석은 일을 너무나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원하지 않는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전도자로서 지금 전도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비싼 향유에 죽은 파리가 들어가게 되면 향유에 악취가 나서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적은 우매가 지혜와 총기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매라는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지혜라는 온 웅덩이를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이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왼쪽 오른쪽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오른쪽은 항상 바르다, 옳다, 선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대로 왼쪽은 어긋나다, 거릇되다, 악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바른데 오른쪽인 바른 쪽을 항상 향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나를 볼 때는 그 반대인 왼쪽을 지금 향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인 이상이 쓴 거울이라는 시를 한번 소개해 봅니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거울 속에도 나에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 구려마는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져서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잘은 모르지만 왼쪽으로 된 사업의 골몰을 하고 있어. 거울 속에 나는 참나와는 반대입니다마는 꽤 나를 닮았소.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거울 속에 나는 악수를 할 수 없는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본래 지금 자신의 본래 모습과
거울에 비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닮은 듯 하면서 닮지 않은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울로 자신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나, 남들이 보는 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모두가 옳은 편, 바르고 옳고 선한 것을 지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가서는 누군가를 바로 알렸고 하면 함께 밥을 먹어보고 함께 여행을 해보고 함께 잠을 자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먹고 자고 여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견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떻게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듯 우매자는 여행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첫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나 나나 지혜와 우매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살면서 우매가 아닌 지혜가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과 삶에서 항상 지혜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과 7절입니다. 4절과 7절은 왕에 의해 행해지는 우매함과 그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왕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4절에서 먼저 지혜로운 대처법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사회생활 하는 자에게 정말 유용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너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신하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로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리 이탈한다는 것은 반항으로 받아들여져서 왕의 화를 돋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들어봐서 못하겠다,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롯이 자신이 모두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언어적 소통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 의사소통, 즉 말하자면 표정과 의지와 몸짓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항상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이든 내가 먼저 화를 내고 내가 먼저 자리를 뜨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취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은 주권자가 인재를 바르게 채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부자들이 낮은 주위에 앉는도다. 이 말씀에서 보면 부자들에 대한 사항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이라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매한 자와 대조가 되는 지혜로운 인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요함을 바로 하나님의 은총 표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존귀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그런 출중한 자, 지혜로운 자를 몰라보고 낮은 자리에 앉히고 반대로 우매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이유는 약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 영향력까지 포함하게 되면 2만 개 이상으로 분석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인사를 항상 바르게 행사하지 못해서 국정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현실에서 쉽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위정자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절에서 7절은 왕에 의해 행해지는 우매함과 그에 대한 지혜로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8절에서 11절 보면 평범한 일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직업이 유추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사냥꾼과 농부가 나오고 있고 9절에는 채석꾼과 목수가 나오고 있고 11절은 뱀을 부리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각자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을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냥꾼이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거나 혹은 올가미를 동물이 다니는 길목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총 몇 개의 함정, 몇 개의 올가미를 놓았다 정도는 대략 알고는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 동물이 빠졌는지 올가미에 걸렸는지 확인하려고 생각 없이 가다가 다시 만들어놓은 바로 그 함정에 빠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은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했습니다. 농부가 자신의 밭이나 집의 경계를 보강하기 위해 담을 허물거나 보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 과정에서 뱀에게 물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은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채석하는 사람이 돌을 떠다 보면 때로는 그 돌로 인해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은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목수는 나무를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일하다 보면 나무로 인해서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의 유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하면 힘을 적게 들이면서 최적의 효과를 얻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양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악기의 진동을 이용하여 뱀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주술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문적인 주술사라고 할지라도 주술을 행하지 않았을 때 뱀에 물린다면 주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지혜라고 해서 언제나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잘 아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이나 농부나 채석꾼이나 목수나 뱀을 부리는 사람 모두 자신이 매일 하고 잘하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을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압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왕실의 관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이나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 유다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해야 합니다. 적절한 관계 유지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지혜자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타이밍인 것입니다. 연장을 갈아야 할 때 갈아야 합니다. 그 연장을 사용해야 할 때 정확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술을 베풀 때 뱀을 부릴 때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목회 역시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방을 가야 할 타이밍에 신방을 가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할 타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역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의 신가를 생각하여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분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자신이 죽을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또 언제 오실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을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잠언처럼 말씀을 배열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서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이 어떤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말 한 번뿐이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자가 아니면 우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00% 지혜자도 100% 우매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선택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어야 할 때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참 지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찬양하면서